하나님의 말씀 우리 로마서 12장 2절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12장 2절입니다. 우리 시작.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주보를 참고하셔서 오늘의 말씀 우리 기도부터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 말씀은 내 존재에 대한 이야기며 나에 대한 예언이며 나에게 하신 약속이며 내 인생을 계시하시며 내게 이루어진 구원의 이야기이며 내 생명의 이력이며 내 생명의 모습을 보여주며 내 아버지에 대한 이야기며 나를 돕는 능력에 대한 이야기이며 나를 둘러있는 보이지 않는 세계의 이야기이며 내가 가는 본향을 보여주니 주의 말씀은 살았고 활력이 있음을 믿습니다. 아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에 전해주시는 가장 핵심적인 메시지는 사랑이다. 사랑은 단순한 감정을 넘어 우리 삶의 모든 영역을 변화시키는 강력한 힘이다. 세상이 미움으로 찌그러뜨려도 하나님의 사랑은 본래의 형상으로 회복시킨다. 본문은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으라 명령한다. 본질적인 변화를 일으키는 가장 중요한 핵심 동력은 오직 사랑뿐이다. 세상을 본받는다는 것은 받은 대로 복수하라는 겉모습과 틀에 맞추는 것이다. 그러나 용서하지 못하는 마음과 악한 쓴뿌리는 결국 죄악으로 이끌게 된다. 미움은 상대방이 죽기를 바라며 먼저 독약을 마시는 어리석은 행동과 같다. 원망과 불평이 가득하면 성령님이 거하실 영적인 공간이 좁아진다. 부정적인 감정을 허용하는 순간 스스로 만든 감옥에 갇히는 것이다. 진정한 분별의 시작은 미움이라는 뾰족한 가시를 먼저 뽑아내는 것이다. 변화는 내가 조금 나아지는 수준이 아니라 존재 자체가 완전히 바뀌는 것이다. 세상의 사랑은 조건적이어서 쉽게 배신과 증오로 변질된다. 하지만 하나님이 주신 아가페 사랑은 헌신적이기에 결코 상처를 주지 않으신다. 진정한 사랑은 이기적이지 않으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않는다. 서로의 무거운 짐을 함께 질 때 그리스도의 법이 완성된다고 가르치신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와 짐을 대신 지심이 희생적인 사랑이다. 그러므로 형제를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것이다. 아가페 사랑은 용서와 인내로 품어주고 끝까지 기다려주는 열매이다. 이러한 사랑으로 새롭게 될 때 비로소 하나님의 뜻이 보이기 시작한다.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는 뜻은 나의 희생을 통해 영광을 돌리는 길이다. 온전하신 뜻은 완벽한 주님의 때를 전적으로 신뢰하며 나아가는 것이다. 가장 큰 은혜를 입은 진정한 수혜자는 기꺼이 사랑할 수 있는 사람이다. 하나님이 주신 마음은 두려움이 아니라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임을 붙들자. 성령의 검을 들어 우리 안에 우울한 감정과 쓴뿌리들을 단호하게 잘라내자. 주는 사랑과 용서하고 인내하는 사랑을 간절히 구하면 성령께서 부어주신다. 연약함을 강함으로 바꾸시는 주를 의지하며 날마다 크신 사랑으로 승리하자. 아멘. 우리 오늘 말씀의 제목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 한 번 더 시작.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 우리 다시 한번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은혜를 사모하시고
또 예배의 자리에 나오신 우리 사랑하는 성도 모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4월 첫째 주 부활주일을 보내고 계속해서 말씀 속에서 다루었던 주제는 사랑이었습니다. 오늘도 이 사랑이라는 주제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 무엇보다 가장 중요한 것으로 우리의 인생에, 우리의 삶에 전해주시는 핵심적인 메시지는 바로 사랑이라고 하여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이 사랑은 우리가 바라고 원하고 느끼고자 또는 내가 원하는 단순한 한순간의 감정을 넘어서서 나의 삶의 모든 영역에 변화를 일으키시는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 인생의 가장 본질적인 변화가 무엇인가, 우리가 그것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혹시 형상기억합금이라는 것을 들어보신 적이 있습니까? 형상기억합금, 이게 뭐냐면 아무리 구부려뜨려도요, 모양이 망가뜨려도 특정 온도에 닿으면 원래의 설계된 모양으로 돌아가는 금속을 형상기억합금이라고 말을 합니다. 오늘날에는요, 안경이나 스프링이나 안테나나 아니면 의료사업 전반에 걸쳐서 우리가 이름이 조금 어렵다 보니까 잘 모를 뿐이지 굉장히 가깝게 우리의 삶에서 많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형상기억합금, 그런데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마음이 바로 이와 같아야 하지 않겠는가 하는 것입니다. 세상이 우리를 구부러뜨리고 미움으로 찌그러뜨려도요,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온도가 전해지면 저와 여러분은 다시 하나님의 형상으로 돌아가야 한다라는 것이죠. 동의하십니까? 오늘 본문은요, 우리에게 강력하게 명령을 하시는 겁니다.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 이거는 선택이 아니라 우리에게 명령하시는 말씀이죠. 그리고 또한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으라. 이 명령의, 이 변화의 핵심 동력이 뭐냐? 바로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말씀으로 깊이 들어가면서 과연 나의 내면의 쓴뿌리를 어떻게 뽑아낼 것인가, 어떻게 하나님의 온전한 뜻을 내가 분별하며 살 수 있을까, 오늘 성령님이 깨닫게 하시는 역사와 그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본문에 본받지 말라 이렇게 표현하는 것은요, 헬라어로 스키마티조라는 단어를 씁니다. 이 표현은 겉모습을 세상의 틀에 끼워 맞추지 말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우리의 모습을 세상에다가 끼워 맞추지 마라. 무슨 말이냐? 세상은 언제나 우리에게 속삭이는 것이 무엇입니까? 받은 대로 돌려줘라. 받은 대로 돌려줘라. 너를 아프게 한 사람을 끝까지 미워하는 것이 정의야. 오늘날 묻지마 이 살인이라고 하죠. 이유도 없이, 어떤 원인도 없이 갑자기 지나가는 사람을 해하는 일들이 많이 일어나요. 근데 그거를 물어보면 뭐라 그래요? 그냥 그 사람이 미웠다. 그 사람이 눈빛이 마음에 안 들었다. 사람마다 지금 세상의 사람들이 마음에 미움과 증오와 분노가 가득 차다 보니까 이거를 표출을 하는데 자기 혼자만의 것으로가 아니라 다른 사람을 해하는 것으로 나타내고 있다는 거죠. 하지만 성경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성경은요, 받은 대로 돌려주라는 게 아니에요. 너 마음에 있는 원한과 분노와 미움을 끝까지 표현해, 말해, 이게 아닙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용서하지 않는 마음, 쓴 감정, 악한 마음은요, 결국 우리를 죄로 이끈다라는 거예요. 이것은 마치 상대방이 죽기를 바라며 내가 독약을 마시는 것과 같다라는 겁니다. 이거를 우리가 영적 방해라고 말을 하죠. 영적 방해라고 하면 굉장히 어렵고 신비적인 것으로 들릴 수도 있지만
우리가 말하는 영적인 것은 단순합니다. 우리에게 있어서 영적으로 끼어 있는 것이 뭐냐? 오직 성령 충만뿐이라는 거예요. 성령의 충만함. 그러면 영적 방해는 뭐죠? 성령의 충만함을 방해하는 거예요. 미움이라는 건요, 이 성령의 충만함을 방해합니다. 내 안에 미움이 가득하고 원망과 불평이 가득하면 결국 성령님이 내 안에 거하실 곳이 좁아진다는 거예요. 성령님은 오늘 저와 여러분 심령 안에 계십니다. 할렐루야.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실 때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 성령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고 성령님이 이끄신 대로 가기를 원해야 성령님은 내 안에서 더욱더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시고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대로 우리의 삶을 주관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그것이 방해가 되면, 성령의 충만함이 시들어가면, 내가 부정적인 감정을 허용하는 순간 우리는 나 스스로 만든 영적인 감옥에 갇히고 말게 된다라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의와 평안과 기쁨과는 정반대의 결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이요, 길을 가다가 가시에 찔렸어요. 그런데 그 가시를 뽑아낼 생각은 안 하고 가시를 만든 나무를 찾아가 가지고 발로 차고 막 화를 내고 분노를 표출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면 결국 어떻게 되나요? 가시를 뽑지를 않고 그 나무를 찾아가서 막 발로 차고 이러면 자기 발만 더 아프고 다칠 뿐이죠. 그러니까 우리 안에 미움이라는 가시를 먼저 뽑아내야 상처가 아문다는 거예요. 세상을 본받아서 복수하는 대신에 내 안에 가시를 먼저 처리하는 것이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분별의 시작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그 분별의 지혜가 있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본문에서 말씀하시는 변화를 받아라, 이 말씀은요, 기존의 어떤 존재나 형태에서 조금 더 나아지는 것을 말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애벌레가 마치 나비가 되는 것처럼 본질적인 변화를 우리에게 의미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나비가 되는 과정을 과학적으로 뭐라고 말하냐면 완전 변태라고 말해요. 한 번쯤 여러분들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왜냐하면 그 외형이 전혀 다르게 바뀌기 때문입니다. 매미 같은 경우는요, 땅에 있던 유충이 나무에 올라와서 매미가 되죠. 근데 그 유충과 매미의 모습이 비슷합니다. 그런데 나비는 전혀 달라요. 땅을 기어다니며 풀을 뜯어먹는 애벌레의 모습만 보았을 때는 나비의 모습이 전혀 상상이 되질 않습니다. 어떤 사람은 징그럽다 할 것이고 어떤 사람은 꼬물꼬물거리는 게 귀엽다고는 할 거죠. 근데 그 땅을 다니던 생물체가 하늘을 날아다닌다? 전혀 상상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번데기가 되고 거기에서 나비가 나올 때에는요, 애벌레와는 전혀 다른 화려하고 이쁜 나비의 모습으로 완성이 된다는 것이죠.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주시는 변화는 바로 이러한 본질적인 변화를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면서 단순히 나의 성격이 좋아지는 수준이 아니라 나의 존재 자체가 바뀌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바로 이 변화는요, 오직 사랑으로서 가능하다라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사랑,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시는 그 값없는 사랑으로 말미암아 오늘 우리는 변화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세상은 말하죠. 사람은 못 변한다. 검은 머리의 짐승은 거두지 않는다. 이런 많은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요, 세상에서는 당연합니다. 그것이 맞는 말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는 아니라는 거죠. 사람을 변화시키는 유일한 것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사랑이라는 거예요.
하나님만이 반드시 사람을 변화시키신다 이것이죠. 오늘 우리가요 세상에서도 사랑을 말합니다. 그러나 세상의 사랑은 반드시 조건부적인 사랑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어요. 취미나 유흥이나 오락이나 혹은 정욕에 기반할 수밖에 없는 사랑을 말합니다. 왜냐하면 자신의 것을 포기하면서까지 줄 수 있는 사랑은 세상에 없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기브 앤 테이크 이렇게 말하죠. 주는 것이 있어야 받는 것이 있다. 이것이 마치 당연한 진리인 것처럼 세상은 받아들이지만 여기에는 반드시 맹점이 있다는 겁니다. 시간이 지나면요 그 조건부적인 사랑은 언젠가는 배신과 증오로 변하기 쉽기 때문이죠. 하지만 하나님이 주신 아가페의 사랑은 다르다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3장 4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아멘. 하나님의 사랑은 자신의 권리나 방식을 고집하지 않으며 자기만을 추구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까다롭거나 성급하거나 쉽게 화내지 않으며 가해진 악함이 무엇이든 자기의 마음에 두지 않는 것이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사랑 오늘 저와 여러분 10년 가운데 있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러한 사랑은 이기적이지 않고 항상 겸손하고 친절할 수 있다는 거예요. 자신의 유익을 구하지 않는 것, 성내지 않으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않는 그 사랑. 그래서 갈라디아서 6장 2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함께 읽습니다. 너희가 짐을 서로 지라 그리하여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 아멘. 여러분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그리스도의 법의 핵심이 뭐죠? 곧 사랑이라는 것. 너희가 짐을 서로 지라.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아니 육신적으로 살아가는 세상의 짐도 많은데 내가 어찌 남의 짐까지 지고 갈 수 있겠습니까? 세상은요 자기 짐 지는 것도 버거워하지 다른 사람 짐을 지려고 하지 않아요. 그러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희는 서로 짐을 지라. 서로 짐을 질 수 있는 것, 오늘 말씀의 주제가 뭐예요? 사랑이에요. 사랑이 아니고서는 우리는 다른 사람의 짐을 지어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 말은 무엇이죠? 그리스도의 법의 핵심은 곧 사랑이라는 것. 이것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사랑이 아니고서는 서로의 짐을 지는 것이 어려워요. 될 수 없습니다. 사랑이 있어야만 서로의 짐을 짊어질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법입니다. 그 그리스도의 법을 누가 성취하냐? 저와 여러분이 성취해 가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심은 누구를 위해서요? 나를 위해서. 우리의 죄를 짊어지셨지 않습니까? 그 십자가에 우리의 죄를 짊어지시고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갈 모든 짐을 다 거기에 두셨다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이 등에 이고 지고 무거운 짐을 업은 채 지옥으로 가던 발걸음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말미암아 생명으로 인도하시고 모든 짐을 대신 짊어지셨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우리의 신앙은요 나 혼자 잘 믿는 것이 아니라 옆 사람과 함께 나누어야 되고요. 그 아픔을 함께 짊어질 때 우리는 그리스도의 법이 완성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일서 4장 7절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아멘. 세상 가운데 있는 육신의 사랑은요 윤리와 도덕을 멀리합니다. 때로는 성적인 타락을 유도하기도 합니다. 정욕의 사랑은
정말 사랑해야 할 대상을 찾지 못한 채 썩어져 없어져 갈 것들을 사랑하거나 자신의 취미나 유흥, 오락 등을 사랑하게 만들어버려요. 그러나 인간관계 속에 그 사랑도 처음에는 사랑이라고 생각했지만 결국 시간이 지나면 배신이 오고 증오가 되고 미움으로 변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랑은 어떤 사랑이냐? 아가페의 사랑이에요. 우리에게 그저 주시는 사랑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한한 그 사랑을 부어주시고 채워주시고 공급하여 주신다는 것이죠. 이 아가페의 사랑은 헌신적인 사랑이고 희생적인 사랑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결코 상처를 주거나 가시가 되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진정한 사랑은요, 용서로 가득 찬 사랑이고 인내의 사랑이고 품어주는 사랑이고 기다려주는 변화된 삶의 열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자보다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아는 것, 다시 말하면 사랑하지 않으면 하나님을 모르는 것과 같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손양원 목사님의 이야기를 여러분들이 알고 계실 겁니다. 자신의 두 아들을 죽인 원수를요, 손양원 목사님은 양아들로 삼으셨어요. 여러분, 이것이 어찌 인간의 본성으로 가능하겠습니까? 절대 불가능한 이야기입니다. 하지만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았을 때 사람의 의지가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그 아가페의 사랑, 세상에 줄 수 없는 고귀하고 아름다운 사랑으로 변화되어지고 그것이 삶으로 실행되어질 때에 결국 사랑하는 자식을 죽인 원수를요, 사랑하는 아들로 바꾸는 기적을 만들어냈다라는 것이죠.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그러한 사랑이 있어야 할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사랑을 지식으로만 아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으로 나타내야 한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마음이 사랑으로 새롭게 되면 비로소 하나님의 뜻이 보이기 시작한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그 선한 뜻은요, 나에게도 타인에게도 유익한 길이요 살 길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은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선택을 내가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하나님이 어떤 영광을 받으시냐, 영광의 종류를 따지는 것이 아니라 내가 어떻게 행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가, 나의 삶을 선택해야 돼요. 이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인지 하나님이 원치 않으시는 일인지, 거기에는 때로는 나의 희생과 헌신이 포함될 수가 있습니다. 내가 원하는 것은 이것인데 내 마음의 성령님이 그것은 하나님이 원치 않으신다라는 감동을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원하는 것은 무엇을 원하는 겁니까? 정욕에 따라 원한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거죠. 내 심령이 원하는 게 아니라, 내 마음이 원하는 게 아니라, 지금 나는 이것을 하고 싶은데 이것을 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다. 이거를 성령님이 우리 안에서 끊임없이 말씀하시거든요.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거든요. 그러면 그 포기하는 것에 있어서 우리가 왜 가볍게 포기할 수 있느냐? 성령님이 나에게 감동 주실 때 이것이 나의 영혼이 원하는 게 아니라 내 육신의 정욕이 이것을 원하는 거구나. 그러면 내가 이거를 포기하고 하나님의 것을 택해야 되겠다. 이러한 믿음의 결단이 우리 안에 있어야 한다는 거죠. 그러나 그 결단은요, 이성적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지식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충만함으로 있을 때, 다시 말하면 영적으로 깨어 있을 때 그것이 가능하다라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온전한 뜻이 무엇이냐?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부족함 없는 완벽한 하나님의 때를 우리에게 주신다라는 것. 그 하나님의 때를 내가 전적으로 신뢰하고 믿고 의지하며 나아가는 길이에요. 그게 바로 하나님의 온전한 뜻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큰 은혜를 입은 수혜자가 과연 누구인가? 바로 사랑할 수 있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 하나님의 관심을 받는 사람, 하나님이 더하여 주시는 사람, 하나님이 붙잡아 주시는 사람은 사랑할 수 있는 사람이라는 것. 미움을 끊어내고 사랑을 선택할 때 우리는 환경에 휘둘리는 사람이 아니라 환경을 다스리는 자가 된다는 것이죠. 디모데후서 1장 7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시작.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니. 아멘. 하나님은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을 주셨다. 시작. 하나님은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을 주셨다. 아멘. 여러분 안에 사랑과 능력과 절제하는 마음이 있는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나에게 저주하시는 거 아닐까? 하나님이 나를 뭘 하시는 것 아닐까? 하나님이 나에게 벌 주시는 것 아닐까? 우리는 그런 마음으로 신앙생활하는 게 아닙니다.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예수 이름에는 능력이 있다는 것이죠. 그 예수 이름에는 사랑이 있고 성령의 충만함으로 말미암아 세상 가운데 살아갈 때 세상의 욕심을 절제하는 마음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요 로마서 12장 2절의 말씀을 통해서 그리스도인의 가장 삶의 핵심이 뭐냐? 바로 사랑이라는 것. 이 사랑은 용서로 가득 차 있고 인내하는 것이고 끝까지 기다려주는 변화된 삶의 열매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러한 삶의 열매가 여러분들에게 증거가 되고 그 열매를 취하시는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믿음으로 아멘 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나에게 주는 사랑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생색내지 않는 사랑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용서하는 사랑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인내하며 품어주는 사랑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다려주는 사랑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여러분, 우리에게 이런 사랑이 있어야 돼요. 주는 사랑이 내게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에게 생색내지 않는 사랑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나에게 용서하는 사랑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인내하고 품어주는 사랑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에게 기다려주는 사랑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한 주간 동안 이러한 사랑이 여러분들에게 있도록 늘 기도로서 주님 앞에 구하시는 우리 모든 삶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안에 있는 쓴뿌리와 우울한 감정들을 내 힘으로는 할 수 없어요. 내 힘으로, 내 지식으로, 내 생각으로, 내 이성으로, 내 의지로는 할 수 없습니다. 성령의 검으로, 성령의 충만함으로,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말씀 안에서 그 말씀이 나에게 생명력이 있고 운동력이 있을 때 이렇게 해야 내가 산다라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다면 그 말씀을 붙잡아야 됩니다. 성령의 검으로 단호하게 쓴뿌리를 잘라내야 돼요. 우울한 감정들을 잘라내야 됩니다. 그것이 바로 내가 살 길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러므로 우리에게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사랑을 부어주실 때 성령님이 우리 안에 거하실 장소가 커야 돼요. 다시 말하면 우리의 그릇이 커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분이시지,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는 분이시지, 하나님은 우리에게 더하여 주시는 분이시지 우리의 것을 빼앗아 가시는 분이 아니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선하신 나의 아버지시다. 하나님은 좋으신 아버지시다. 나에게 모든 것을 채워주시려고 하시는 분이시다. 그러므로 내가 그것을 믿는다면 성령님이 내 안에서 더욱더 역사하시도록 나의 심령을 정비하고 점검하고 하나님의 뜻 안에 맞춰야 한다는 거죠. 우리의 연약함을 강함으로 바꾸시는 하나님을 의지하시면서
날마다 하나님의 크신 사랑 안에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날마다 우리에게 성령의 새 힘을 주시옵소서. 미워할 용기 대신 사랑할 수 있는 용기를 더하여 주시고, 세상의 가치관을 거절하고 오직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따라 살아가는 믿음의 자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아픈 부위에 손을 얹으시거나 머리에 손을 얹으시기를